됐습니까? 시작할까요?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큰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마음성교회가 2026년 1월부터 하나님 복음을 실현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할 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 주에 뭘 했는지를 조금 이제 복습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주제가 율법과 저희 이 두 번째 시간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을 가지고 하지만 뭐 마태복음을 1장, 2장, 3장, 4장 끝까지 하는데 목적은 있지 않고요.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나눠서 실체를 이제 보자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태화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죠? 네,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나눠서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을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뭐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율법 아래서 했고
그렇게 했던 모든 시간들이 다 꽝이었구나. 복음 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했구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해요. 율법이 있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그냥 율법은 나쁜 거, 복음은 좋은 거 이렇게 또 옳고 그름으로 갈라버리면, 그러면 또 그 안에서 나는 복음을 아는 자, 너는 복음을 모르는 자, 그렇게 또 뭐 하게 돼요? 차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죄를 하게 되죠. 그거는 절대로 복음을 이해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에 그 율법과 복음에 나누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주체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체.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로마서 1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주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하는 거며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 뭐에 대한 말씀을 나눴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악과의 선이 악임을 깨달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부분을 오늘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선악과의 선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선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 근데 결국은 그것이 여전히 어디 안에 있었냐? 율법 아래 있었던 거죠. 선악과 안에 있었던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수없는 시간 동안에 그 율법, 옳고 그름, 선악과의 선을 지키고자 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신앙생활. 결국은 그거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주체가 바뀌질 않은 거예요. 제가 한자를 잘 못 쓰지만 이 위자고 이게 선자거든요. 그래서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 네, 위선. 거짓된 선이라고 하죠. 거짓된 선. 근데 이 위자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사람 인자와 할 위자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위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선이에요. 그거를 위선, 이거를 거짓이라고 합니다. 거짓 위자. 외식도 마찬가지예요. 외식도.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그 선이 거짓이구나를 깨닫게 될 때, 그때 뭘 보게 되냐? 진짜 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율법에서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발견하셨나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이 자기를 뭘로 바꾸냐? 광명한 천사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광명한 천사와 같아요. 보기에는 아름다운 성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냐? 왜 사단이냐? 그 광명, 그 빛, 그 빛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체시죠. 예, 그분이 발광, 그분이 태양이 발광체잖아요. 그분이 빛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빛이 나오죠. 우리는요? 우리는 뭐죠? 우리는 반사체예요. 우리는 달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받는 존재죠.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빛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죠. 그런데 이 사단은 뭐예요? 자기가 빛을 바라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의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죠.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며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떨어져서 사단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사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뭐와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빛난다. 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별은 뭐냐면 그 빛으로부터, 그 빛의 근원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달해 주는, 반사해 주는, 그 반사하는 그 빛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오게끔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별이에요. 별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 빛이 아니다. 침례 요한이 한 게 아니군요. 성경이 나는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 빛이 아닌 거를. 나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지. 근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내가 빛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하고 있는 건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뭐 하려 하십니다?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 선악과 안에 있으면 성경이 뭘로 보이냐? 심판의 메시지로 보여요. 심판의 메시지. 옳고 그름을 나눠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른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옳음을 따라가야지. 성경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심판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다? 구원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아까 제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 로마서 1장 18절에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심판일까요? 이 단어로만 보자면 심판 같은 느낌이 들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납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느낌이냐? 이거는 심판이네 라고 느끼지만 저는 뭐처럼 느껴지냐면 사랑으로 느껴져요. 그 진노가. 왜?
아까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이 있어요. 근데 이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이 드러나야 아, 이게 거짓이구나를 깨닫게 돼야 생명을 향해 나아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진노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진노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요한복음 그 8장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요. 재수가 없었던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키지 말았어야 됐는데 들킨 거죠. 그러더니 수많은 율법에 있는 사람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씩 떠나갑니다. 오직 누구와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그 상태. 그 여인의 눈에 평생 자기를 율법 안에서 돌로 치려 하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를 정죄하고 율법 아래서 옳고 그름 안에서 나를 돌로 치려 하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서? 내 시선에서. 안 보이는 거죠. 누구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 상태가 복음 안에 있는 이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복을 누리게끔 시작하는 시발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만 보이는 은혜가 그 여인에게 온 겁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시간에서부터. 그러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것을 율법으로 보면 뭐예요? 그건 저주죠. 율법의 안경을 통해서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거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불의가 완전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들을 돌로 치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보면 그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 현장에서 잡힌 게 은혜라고요. 왜? 그 현장에서 잡혀서 자기의 불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께로 왔고 예수께로 와서 예수만 보여지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요. 아, 이거는 저주야. 이거는 고통이야. 이건 고난이야. 율법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복음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3장 3장 할 때도 보겠지만 3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뭐처럼 보이세요? 심판처럼 보이세요? 구원처럼 보이세요? 이 내용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누가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능력이 많으시니. 어떤 메시지로 들리시냐는 거죠. 저는요 예전에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알곡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 마귀에게 속한 자는
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버리신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했어요. 물론 그 메시지도 있죠. 심판의 메시지도 있죠.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는 알곡이고 누구는 쭉정입니까? 내가 알곡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나는 알곡일까 쭉정일까? 알곡이면 너무 좋은데 쭉정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져지니까. 근데 이 안에 구원의 메시지를 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잘 보셔야 돼요. 누구요? 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알곡도 내 안에, 쭉정이도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를 너와 너 이렇게 갈라버리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갔는데, 성경은 그것보다 내 안에, 이제 새 사람과 옛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지만, 알곡도 내 안에 있고 쭉정이도 내 안에 있는데,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알곡, 새 사람은 온전히 보존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내 안에 무엇을? 쭉정이, 옛사람을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나를 온전히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는 이야기. 이거는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죠. 그러니까 계속 아까도 태환 목사님이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예요? 교회를, 성도를 대상으로 쓴 거예요. 만약에 이 메시지를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이것을 보았을 때에는 심판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성경의 이 메시지가 심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뭘로 보인다? 구원으로 보인다고요. 은혜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도 우리 안에 이 모든 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변자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로마서 4장에 말하는 것처럼 정말 경건하지 않고 아무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여기심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는 거죠. 율법으로 보면 얘가 알곡이야, 가라지야, 이렇게 보이고, 너는 이런 이런 행동을 하니까 알곡인 것 같아. 너는 이런 행동을 하니까 가라지인 것 같아. 이렇게 차별을 두게끔 성경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선악과에서 벗어나,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아닌, 판단이 아닌 은혜로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구나. 내가 보이는 거죠. 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가 성경 안에 절절하게 그 사랑의 이야기가 보여지는 거죠.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자고 이제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을 볼 건데요. 그 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족보들 쭉 나오잖아요.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 믿음의 세계. 어떤 믿음? 이 믿음. 이 옳고 그름 율법의 세계가 아닌 복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가 이런 겁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은 그 1장 밑에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PPT 다음으로 넘기지 말아 주시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고요. 그 앞에 거 보여주실래요? 18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가장 소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오늘 지금 읽은 것 중에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한번 성경 있으시죠?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2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목적이라고 표현할까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나? 네, 그것도 있죠. 네, 네. 어? 이루려 하심. 오케이, 그것도 맞죠.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아주십시오. 자기 백성을 죄에서 예수, 그죠?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죠. 그게 눈에 확 들어오죠. 예수.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만 오셨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만 포커스를 계속 맞춰요.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근데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거기까지 봐야 돼요. 그냥 죄에서 구원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만 머무르는 거, 예수님께만 머무르는 거는 다 간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까지 가야 그게 다 간 거예요. 그게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거기 예수, 죄에서 구원 여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요. 네, 중요한 겁니다. 어디까지?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까지.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거, 또 하나는 방금 그 두 번째 예수, 우리를 죄에서, 자기 백성,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드려도 되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 근데 구원을 해서 뭐하냐? 세 번째 임마누엘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요,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을 해서요 28장으로 넘어가면 임마누엘로 끝나요. 18절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지금 제가 주제가 뭐라고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이 임마누엘과 연결이 딱 시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이게 가장 큰 주제는 율법과 복음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켜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아마 제 자리에서 강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네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 율법과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을까요? 심판과 구원, 네,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크게 보자면 율법 안에서의 임마누엘,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생각하는 임마누엘, 율법 안에 있는 이들이 생각하는 임마누엘과 복음 안에서 생각하는 임마누엘이 같다 다르다? 예, 같으면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다르죠.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할 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그렇다고 철저하게 믿었겠죠? 이거 좀 정리 좀 해줄래요? 이거 섞여갖고 1, 2, 3, 4 있거든요. 예. 그들은 철저하게 믿었다고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러니까 지옥 가면은 그 원성이 자자하다고 하잖아요. 그 고백, 나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위해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요것도 했는데 내가 왜 지옥에 왔죠? 나는 지옥에 올 게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고요.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그들은 함께라고 생각해요. 함께. 근데 그거는 함께가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아.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의 임마누엘과 복음 안에서의 임마누엘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 이런 것이 헌금을 하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과 함께가 아닌 거는 아시죠? 한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이 아니라 8장.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형제님은 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40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저는 이런 은사와 능력을 경험했어요. 저는요 1년에 한 번씩 선교를 나갔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건가요? 이것이? 아니죠. 방금 읽은 로마서 8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딱 이 한 가지로 얘기하세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다른 거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꾸만 어떤 행위를 들이대는 거죠. 황영도 목사입니다. 명함을 딱 내밀었더니 그 밑에
금식 40일 금식 3회 이런 막 명함을 딱 내밀어 받자마자 막 어휴 무서워. 자꾸만 우리의 행위를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무언가로 나타내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4장의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차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행위에 두자면, 율법에 두자면 수없는 차별이 생겨요.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차별을 없애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잘났어요? 아니, 못났어요? 아니요. 연약해요? 아니요. 강해요? 그거 아니고, 은사가 있어요? 아니요. 은사가 없어요? 주님의 일을 이만큼 했어요? 저만큼 했어요?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은혜로. 우리가 오세요,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이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은혜로 오셨죠.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다고요. 아무리 세상 말로 개차반같이 보여도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게 육신의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꾸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막 말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영의 생각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은혜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그분의 은혜임을 아는 거죠. 여러분, 율법 안에서 임마누엘, 내가 교회를 다니고 무엇을 하고 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복음 안에서 임마누엘은 무엇이 임마누엘일까요? 어떤 것이 복음 안에서의 임마누엘, 함께일까요? 이런 예를 들으면 참 빠르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이 함께라는 것을. 부부가 있습니다. 함께하죠? 함께합니다. 근데 함께합니까? 엄청 빠르게 이해하셔.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율법 안에서의 함께와 복음 안에서의 함께구나를 엄청 빨리 이해하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근데 함께 하시냐고 물어보면 분명 함께 하는데 함께 하지 않는 거를 보게 돼요.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거거든요.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하나가 연합돼서 함께 하는 거거든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함께. 근데 함께 하는데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얘들아 제발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아니 주님 나 주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니 너희가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아. 주님은 함께 하는 자를 찾고 싶어 하세요. 무엇이 복음 안에서 함께 하는 걸까요?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면 한 시간 안에 끝나는 거고 많은 대화가 오고 가면 조금 더 하는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함께는 뭐예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함께라고 생각할 때 어떨 때 함께라고 느끼세요? 이게 생각과 그렇죠. 생각과 마음이 함께죠. 함께죠.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생각과 마음이 함께. 몸이 같이 있다고 함께가 아닌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 남편이 남편이라는 거를 아는 거죠. 남편이. 뭐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이 때로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 들어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힘들 때 네.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나와 함께하시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함께한다는 걸 알 때, 네.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네. 깨닫게 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내가 잘하든 못하든. 네. 언제 하나님 잘하든 못하든. 네. 그죠? 내가 하나님이 를 잘하든 못하든. 맞아요. 거기에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나 우리 태환 목사님이 뽕을 이렇게 보려고 뒤에서 문지기로 있을 때 그럴 때면 우리가 또 낙심이 되고 낭망이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네, 맞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 함께의 개념을 그렇게 두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 선악.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정죄받으면서 이 구렁텅이로 빠져들 때 마귀는 얼마나 쉽게 그들을 속일 수 있겠어요. 마귀는 속이는 영이니까.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에서 생명과 평안의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 주시네. 약해 있을 때에도 시험 당할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함께함을 밀어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아. 왜냐하면 모든 회복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진리 안에서 시작하거든요. 그게 그 힘으로 그 안에서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내가 뭔가가 달라지고 내가 뭔가가 변해지고 내가 뭔가를 회개해서 눈물을 엄청 흘려야 그때서부터 하나님과의 함께가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게 율법 아래서의 생각하는 함께라고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끝까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여서 이 거짓의 아비가. 이것이 율법 안에서의 함께예요. 뭐 복음 안에서의 함께. 그러면 뭘까? 네, 얘기를 해주셔갖고 그래도 질문을 해주셔갖고 10분은 더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함께 뭘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한 유명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물론 많이들 있지만, 예? 아담. 역시 아담도 있죠. 근데 동행했다. 그러면 누구죠? 에녹이죠. 예, 에녹. 마태복음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우리가 잘 아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하늘로 뿅 사라졌다라고 국민학교 때까지는 이해했었고, 아니요, 저는 부끄러운 말이지만 한 30대 때까지는 진짜 하늘로 사라진 걸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시죠? 여러분, 진짜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이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확 승천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말,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세상에 있지 않아요. 누가요? 에녹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옛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에녹이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새 사람인 에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의 함께는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통치 얘기하셨지요. 통치하는 거.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 이거를 복음 안에서의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슨 찬양 불러요? 내가 이거 세순교회도 부르고 한마음교회도 예배 시작할, 여기는 끝날 때 부르나요? 시작할 때 부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는 늘 고백해도 좋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있지 않는 거예요. 사라진 거죠.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겁니까? 아니요.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율법 아래서의 함께는 이렇게 손을 잡아요. 서로가 손을 잡아. 이렇게 나 있고 하나님 있고 손 잡다가 둘이야 이게 잡아. 그러다가 이제 자꾸 눈치 봐. 왜?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뭐 할까봐? 손을 놓을까봐. 그러니까 자꾸 눈치 봐. 이런 함께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함께는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함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갔는데 함께가 안 될 수 있어요? 둘이 이렇게 있다가 뭐 누가 한 사람이라도 기분 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면 그냥 손을 놔버리면 함께가 안 될 수야 있겠죠. 그러면 계속 그 함께는 서로 눈치 보는 거죠. 서로 잘해야, 내가 이만큼 준 만큼 얘도 이만큼 줘야 함께가 되는데, 내가 이만큼 줬는데 쟤는 이만큼만 주네. 아, 열받아. 함께 안 할래. 이런 함께가 율법 안에서의 함께라면 복음 안에서의 함께는 그런 함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죠. 옛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정확한 말은 새 사람이 하나님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는, 겉으로 알지 않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그리스도조차도 육신대로 알면 안 돼요. 예수로 알면 안 돼요.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부연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젠 이 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 조금만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3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라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네. 누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면 나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약함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나의 약함. 저는 율법 아래 있을 때요, 저의 신앙의 목적은 강함이었어요. 강한 자가 되겠습니다. 카리스마, 은사와 능력. 그래서 기도원에서 막 무릎 꿇고 근사 달라고 막 진짜 펄쩍펄쩍 뛰면서 하고 나면 막 여기가 다 까져갖고 막. 왜? 은사가 있어야 뭐가 되니까? 강한 자가 되니까. 강함이 저의 신앙의 목적이었습니다. 강해야 돼요. 세상도 강해야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만 이상하게 교회도 강해야 성공하는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하기 위해서 말씀도 뭐 연구하고 말씀도 그냥 이렇게 맹숭맹숭한 말씀은 안 돼요. 그런 말씀은 목회를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강함과 강함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없죠. 여러분 집안을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가 많이 빠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강하면 한 사람은 약해야 그나마 그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유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둘 다 강해요. 둘 다 강해요. 둘 다 안 지겠다고 해. 둘 다 뭐 내가 강해다라고 버팅기면 그거는 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결혼 생활 20년 지났거든요. 그 진리를 깨달아서 저는 약함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제가 부러운 거는 우리 아닙니다. 왜 제가 뭔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나요? 네, 죄송해요. 제가 네. 본인 얘기한 거 아니고요. 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함은 강함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은 강하려고 해요. 나는 강해야지. 강해야지. 강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하기 위해서 금식해요. 강하기 위해서 충성합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근데 제일 강하신 분이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강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강하신데 나도 강하니까 함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강해지려고 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해서 강해지려고 하는 그 사람이 향하여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생 너의 신앙생활은 강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강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강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거예요. 내가 강해져야 되는데 나의 강함을 도와주는 하나님.
그렇게 내가 강해질 때 그들은 어떤 느낌을 갖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약해지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 어떻게 해요? 이 가시만 없어도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해지고 훨씬 더 강해져서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야, 너가 강해져서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약해져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하기에 너가 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세요? 이게 함께라니까요. 이게 함께. 그러면 나의 이 약함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져요. 공고와 능욕과 궁핍과 고난, 우리의 삶의 외부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나를 약하게 만드는 이들, 쟤 때문에 내가 약해져. 내가 지금 강해져야 되거든. 내가 빨리 강해져서 주를 위하여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약해지고 있어. 너 때문이야. 너가 나의 강함을 방해하는 존재야. 그럼 뭐예요? 너는 마귀야. 너만 아니었어도 지금 나 10발자국은 더 갔어. 너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야.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No.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고요.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왜 돋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 쓸데있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합니까? 네? 죄인이죠. 건강한 자가 함께합니까? 병든 자가 함께합니까? 병든 자가 함께하죠. 근데 왜 소름이 돋았냐면 어쩌면 이 땅의 교회가 목적이 건강한 교회 만들기, 의인 만들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 이거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에게는
누가 필요 없어요? 의원이 필요 없는. 제가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건강하다라는 이름을 내세우는데 그 건강함이 누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되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그래서 모두를 의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의인. 뭘로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다 의인 되기를 원해. 여러분 의인 되셔야죠. 의인 되셔야죠. 열심히 조금만 열심히 기도하면, 조금만 열심히 충성하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의인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며 그 함께함을 통하여 그들을 의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 건강함과 그 의인됨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됨은 스스로 의인됨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의인됨이 어떤 삶을 가져오냐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교회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고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소름이 확 돋아요. 이제는요 마귀가요 너 교회 다니지 마 그런 얘기 안 해요. 옛날이나 일제치하나 그런 때나 막 예수 믿으면 죽여 뭐 이러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마귀도 업그레이드 돼갖고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교회를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 되라고, 의인 되라고 부추깁니다. 우리의 행위를.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열심도 있고 노력도 있어요. 이게 로마서 10장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지식이 없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교회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게 진짜 교회 같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아니라 은혜인 거죠. 사랑인 거죠. 우리의 삶의 시선이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지? 왜 이런 환경이 내게 왔지? 율법 아래서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판단과 원망과 불평밖에 할 것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데 안 돼요. 정답이에요. 안 돼요. 왜냐?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싶은데 안 보여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노력해서 보는 게 아니라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안 된다는 건 아직 내가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복음이 조금씩 그 빛이 되신 그분이 내 눈을 여시는 거죠. 여시는 거죠. 그럴 때 이제는 보여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사람의 허점 투성이만 보였어요. 왜냐하면 내 눈이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그의 율법 안에서 옳고 그름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이거를 말로는 누가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분과 복음으로 임마누엘 하면, 이게 진짜 임마누엘이라니까요. 임마누엘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니까 세상에서 그가 없어지는 거예요. 광명을 얻는 거죠. 눈이 떠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실제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라 나다네엘을 통하여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그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진짜 임마누엘 하는 자만 그 눈이 열려져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저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것만 읽으면 옛날에 어떤 저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자매가 생각나요. 제가 옛날에 대학부 했을 때 어떤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진짜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는데 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대. 왜? 자기는 한 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옛사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갈라놓고 있었지만 진짜 오랜 시간 동안에 옛사람이 뭔지 새사람이 뭔지조차를 모르고 살았어요. 왜? 그냥 목사님들의 설교,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며 살아왔는데 한 번도 옛사람이 뭔지 새사람이 뭔지를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써 있었는데도 성경을 도대체 못 본 거죠. 근데 옛사람은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며 그들은 뭐냐? 그들의 신앙생활은 뭐냐? 항상 모든 신앙의 힘이 어디서 오냐면 결핍에서 와요. 결핍. 창세기에 죄가 딱 세상에 들어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얘기해요. 벗었다, 벗겨졌어요. 그 안에서 결핍이 옵니다. 그래서 그 결핍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겨요. 그 두려움을 인간은 그 두려움을 숨기려고 해요. 그 숨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결핍 아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욕심이 왜 오는 줄 알아요? 결핍. 그 결핍을 채우고 싶으니까 그 결핍된 마음을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해. 그 결핍을 채워야지.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세상에서 채워. 막 정욕과 쾌락과 막 뭐 마약과 이런 걸로 채워.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충성과 기도와 뭐 이런 걸로 채워. 그러면서 나의 이 결핍을 그런 교회의 신앙생활로 채우려고 하려. 그들의 신앙의 스타트는 어디서 시작하냐? 옛사람에게서 시작됐다고요. 그거는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마누엘은 새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해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차이. 옛 사람은 결핍에서 시작하지만 새 사람은 어떤 존재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존재.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충만하시잖아요. 그분이. 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 그분이 충만하시다고요.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의 신앙생활은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가는 신앙생활. 이 차이가 뭔지 이해되시죠? 결핍을 채우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인 나는 충만한 존재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충만으로 와 계시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안에 계시니까 그거를 보는 자예요.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들의 임마누엘은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하면서? 동행하면서. 환경은 어둡고 환경은 고난이고 환경은 능욕이고 핍박이고 멸시고 천대인데, 이 안에서 그분의 충만함으로 충만을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옛사람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새 사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곳마다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이 밝혀지기를 원해요. 떠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안에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심.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왜? 알아야 그 알매에서 나오는 우리의 고백과 찬양과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냐면 신앙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진짜 임마누엘이에요. 찬양을 불러도 그냥 나의 결핍에 쪄들어서 이 결핍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막 눈물도 나옵니다. 간절함도 나와요. 이게 바른 찬양일까요? 내가 결핍돼 있어. 내가 연약해. 그 안에서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밖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발 나의 이 결핍 좀 채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르는 찬양. 눈물도 흐르고 간절함도 있고 진실함도 있으니까 밖에서 바라보기에는 이야 진짜 진실한 찬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불신 안에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물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렇게 가죠. 그렇게 하나님께 가죠. 그걸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죠. 그러나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몽학성장 안에 있지만 이제 믿음이 왔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전 것을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죽 먹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나는 결핍되어 있어요, 나는 목말라요,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이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라고 외치고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은, 함께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이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옛사람인 내가 죽고 새사람인 내가 부활하여 새사람인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동행.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한 그들이 임마누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어제 좀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 쇼츠를 잠깐 보는데요. 혹시 여러분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역시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그 주인공이 사람들을 모으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엄청 뚱뚱하고 막 온몸에 털이 난 사람, 그리고 키가 엄청 큰 사람들, 막 비정상적으로, 어떤 사람은 비정상으로 작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막 얼굴에 뭐가 막 하여튼 되게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세상 안에서 조롱받다가 숨어서 지내는데 이 주인공이 그 사람들을 다 불러내요. 끄집어내요. 불러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되게 막 자기가 비정상적이니까 부끄럽게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그 쇼를 함께 하면서 이제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위대한 쇼맨이라는 건데, 그거에 관련된 쇼츠가 어저께 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이렇게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생각이 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미련하게 불렀고, 약하게 불렀고, 천하게 불렀고, 멸시받게 불렀고, 없게 불렀어요. 근데 제 안에 그 영상을 보는데 어떤 느낌이 확 드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있고, 약한 자들이 있고, 천한 자들이 있고, 멸시받는 자, 세상에서, 그리고 없는 자들이 막 모여 있어요.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전혀 자기의 어떠함에를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거가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는 부끄러워하고 숨으려고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부끄럽지 않고 뭐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막 그 위대한 쇼맨에서 그들이 막 쇼를 하는 것처럼 막 그들이 미련한 자들이, 천한 것들이, 멸시받는 자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팍 떠올랐어요. 이게 진짜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구나. 나의 어떠함이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런 모습을 꼭 보고 싶다. 정말 잘 갖춰지고, 세상에 보기에도 화려하고, 세상에 보기에도 목소리가 너무 뛰어나고, 음향이 잘 돼 있고, 그 안에서 막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제 안에 간절한 막 이 소망이 올라오는데, 진짜 미련하고 멸시받고 천한 이들이 전혀 자기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없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원래는 제 성향이 느린 찬양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은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이거 준비했다가 바꿨어요. 무슨 찬양으로 했냐면 뭐죠?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올드송인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이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미련한 자들이 있어요. 멸시받는 자들이 있네요. 없는 이들이 있어요. 천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기뻐하며 찬양을 부른다라는 이런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진짜로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이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꼭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막 지혜로워지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오늘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볼게요. 여러분의 보여지는 환경과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여러분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 살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기뻐합시다.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채워질 때 기뻐하는 거 말고, 나의 없음이 있음으로 채워질 때 기뻐하는 거 말고, 내가 예전에는 멸시받는 자였으나 조금 교회 안에서 존중받고 뭐 나의 어떠함이 드러내서 기뻐하는 거 말고, 그거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새마음 선교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율법 아래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임마누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래서 참 많이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분이 주체가 되시고 그분이 생명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괴로워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